우리 하재영 목사님 이제 설교 마치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갖겠습니다만은 우리 나오셔서 생명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재혁 목사이고 또 이제 우간다 선교를 앞두고 있는 예비 선교사입니다. 제가 8년 전쯤에 여기 이제 광진교회에 와서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여기서 특송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송을 했었을 때 와, 지금을 비교하니까 교회도 너무 이렇게 멋있어졌고 또 이렇게 정말 예뻐졌고, 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얼굴이 더 밝아지시고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밝아지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정명식 목사님과 또 모든 많은 교육자분들, 또 임직원분들, 또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때 받은 마음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믿음으로 선교의 길을 걷게 된 그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오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묻되, 한국말로 들으면은 뭔가 테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 살펴보니까 트랩이라는 단어를 써서 덫을 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덫이 무엇인가요? 바로 짐승을 딱 기다렸다가 만약에 딱 걸려들었을 때 딱 잡아가지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딱 짐승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덫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었어요. 바리새인들이 600여 개의 율법 조항을 나놓고 그 율법에 경중을 놓고 막 싸우는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아니다, 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면서 싸우고, 이 율법이 중요하다면 다른 율법을 대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도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더 크냐고 물어본 것은 정말 어떤 계명이 더 큰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뭔가 덫을 놓고 나서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꼬리 잡고 물어 늘어지려고 그렇게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대답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세 단어로가 아니라 정말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뜻과 시간과 힘과 재정, 열정, 달란트, 선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대답이 또 정말 좋은 대답인 것은, 최고의 대답인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율법사도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계명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좀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었냐? 당신이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했을 때 나 이제 뭐하지? 라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명을 찾으세요 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역자가, 사명자가 본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미리 기도해서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웃으시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하느라고 저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졸업학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학기 때 나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도 주신 말씀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시키셨습니다. 주님, 내가 익숙한 예배 사역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보지 않은 그 사역,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이제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유아부, 정말 유치부 이런 제가 해보지 않은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생명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제 안에 넘치는 생명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모태신앙 집안으로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직에 30년 정도 좀 넘게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취위생사로 이제 20년 좀 넘게 이제 계시면서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도 그래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정말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찬양팀, 성가대, 댄스팀, 저 음악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음대를 갔었고 이제 제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학부에는 이제 바리톤입니다. 목소리가 좀 낮지 않나요? 그죠? 제가 목소리 좋다, 감사하게도 이제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바리톤도 이제 성악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제 석사도 이제 컴퓨터 음악을 이제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일도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찬양 사역을 하고 이제 예배자들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만나서 찬양 사역을 이제 14년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14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많이 이끌어 오셨고 많이 다루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사모는 이제 번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아리랑 TV라는 그런 국제 방송 이제 회사에서 그 자회사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일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저희 아내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3년만 다니고 회사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크게 두 차례에 걸쳐 회사를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계속 회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열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저희 사모가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사모는 이런저런 이유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넘치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이제 책임을 느끼고 좀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외면한 채 10년 동안 그 회사를 이제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저희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봄에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콜링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지금 집이 김포에 있거든요. 김포에서 서초동인데 생각보다 좀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40km 정도 이제 되는 거리에서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그 시간대에 정말 출퇴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막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희 사모가 출퇴근만 하고 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하셨어 하고 저를 막 붙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시죠? 막 집회 갔다 오면은 그 감동을 막 집에 가서 막 나누시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가족들은 약간 적응 안 되고 당황스러워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모습으로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 사모가 계속적으로 저한테 막 그날 하나님께서 그 차 안에서 주셨던 그 감동을 저에게 막 나눴습니다. 마치 막 부흥에 갔다 온 사람 같이 모였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회사를 출퇴근하고 그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저희 사모를 다시 콜링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의 안전지대인 배 밖으로 나와라. 그럼 저희 사모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배 밖으로 나와라. 아니에요 주님, 너무 무서워요. 배 밖으로 나와라. 이 줄다리기를 계속 그렇게 몇 달간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다. 제발 그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막 화까지 내시는 듯한 마음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화를 분노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간의 이제 화를 내시면서 정말 배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콜링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너의 배 밖으로 나와 믿음으로 한 걸음 뗄 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있을 때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거야.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에 있을 때 내가 그때 다음 스텝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결국 저희 사모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예 주님,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한번 걸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한 후에 며칠 뒤에 회사에 이제 가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보장된 것도 없었죠. 아무런 재정적으로 보장된 게 없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크리스천 뮤지션으로 사는 것이 저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도 이제 아까 컴퓨터 음악을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석사를 졸업하고 나면은 자연스러운 순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출강하는 것입니다. 출강을 한번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학교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강사를 이제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죠. 저에게도 3년 전쯤에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방배동에, 서울 방배동에 보면은 백성예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강사를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원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강의 경력이 좀 이제 하나도 없어가지고 강의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에 이제 탈락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예배 인도자가 제가 교회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 사역자가 되면서 이제 음악 활동을 전혀 2년 동안 이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갑자기 다음 날 전화 한 통화가 저에게 걸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성예대 학과장님이셨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번 2학기 때부터 출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8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 경력이 없어서 중도 탈락됐었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학과장님께서 석사를 졸업하셨나요? 여쭤보셔서 네,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네,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은 날이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는 9월 1일에 개강하죠. 그러면 이틀 전이죠. 학교 개강 이틀 전에 갑자기 강사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학교가 보통은 이제 한 달 전, 2달 전에 이미 지난 학기의 강사들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새 학기의 강사들을 그때 다 모집을 하는데 어떤 학교가 개강 이틀 전에 강사를 모집하나,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거부할 수 없는 사인이었어요. 물론 강사라는 자리가 뭐 재정적으로 뭐 그렇게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보다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그 더 큰 콜링이 있었는데 그것들에서 잠시 옆으로 놔뒀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작년 가을쯤, 2년 전 가을쯤에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우간다 선교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 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30년 정도 후원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10년 전쯤에 이제 우간다에 신학교를 세우셨고 현재 연세가 이제 82세 정도 되셔서 은퇴하려고 하시는데 후임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듣자마자 속으로 나는 절대 안 간다. 제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난 절대 안 간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거길 가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태신앙이고 제가 뭐 찬양 사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다들 한 번쯤 다녀오신 단기 선교 한 번 다녀온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때 그렇게 많이 하는 노방전도 그 흔한 노방전도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찬양팀으로서는 노방전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이제 다짐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학과 선교입니다. 네, 신학. 제가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뵈니까 교회에서 너무 막 섬기시고 막 그리고 막 진짜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들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신학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선교사님들 또 막 위험한 지역에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는 선교사는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라는 말을 쓰시면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쓰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걸 가지고 연단을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재작년 가을에 그 콜링에 대해서 듣고 제가 안 간다고 제가 우간다에 대해서 정말 안 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옆에 놔뒀었지만 이게 선교의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콜링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 않고 나의 가족인 그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선택을 했지만 이번 그 우간다 콜링은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마음 한켠에 담아둔 채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우간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여서 또 기도하고 마음을 받고자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기도원 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운전해서 기도원에 도착했어요. 기도원이 정말 아담하고 또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세상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정말 주님과 저만 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하루에 이렇게 예배가 4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날 저녁 예배부터 참석해서 이틀 동안 총 5번의 예배를 참석했었는데요. 첫째 날 저녁 예배입니다. 그 첫째 날 저녁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생명력 넘치는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첫날 저녁 예배 본문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큰 비유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인데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설교한 내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전혀 본문이나 제목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한 말씀이었고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났습니다. 둘째 날 새벽 예배도 생명이 주제였습니다. 생명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전 예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재밌는 이유는 예배 때마다 설교자가 다 달라요. 그 기도원 내부에 계신 분도 계시고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도 있고, 근데 한 번도 같은 분의 설교가 아닌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은 모든 설교가 다 생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자리라는 것이 실감이 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결판이 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간다를 갈지 말지 이것이 결판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 설교 본문 유다서 말씀이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물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아멘. 저녁 예배 설교도 생명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틀 동안 5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결국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재혁아, 내가 그렇게 강사 임용이 어려울 때 내가 너를 그 백성예대 학교에 보냈고,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회사를 나오고 어떤 좋은 회사에 연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더 좋은 회사를 연결시켜 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나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개업한 지 3개월 동안 하나도 일이 없다가 그 기도원에 간 날부터 갑자기 막 전화가 오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고 막 기도하는 동안 막 갑자기 막 그 사업에 대한 전화가 계속 문의가 와가지고 정신없이 좀 기도하다가도 막 정신없이 사업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기도했었던, 그렇게 갑자기 3개월 동안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우간다 가겠습니다. 가서 주님의 복음과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20살 때부터 정말 수많은 사역과 또 음악으로 또 신학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땅에 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제자들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 재정, 나의 능력, 경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2 아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님께 다 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님 책임지시고 키워주세요. 원래 이 기도를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사역자로 섬기기로 할 때 그때 했었습니다.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도 재정, 비전, 나의 가정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도가 그 당시에는, 그 사역자가 될 때는 재정이 저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저의 눈 앞에 저희 2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린 기도는 좀 달랐어요. 제가 이미 하나님께 재정은 다 드렸었고, 근데 태어난 2 아이가 제 눈앞에 있으니까 이 2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아이 2명 다 주님께 드립니다.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키워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돌아갈 다리를 하나 주님 앞에 더 태워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아내와 나눴을 때, 저희 사모와 나눴을 때 너무 기대가 되고 막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만 살아왔던 저로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프리카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저희 짧은 인생 동안, 저희 짧은 36년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서 제 인생의 역사적인 예배와 기도를 마친 후에
잠자리를 들기 전에 이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 기도원이 이제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을 좀 나왔었는데 걸으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우간다 가기로 했는데 주님 혹시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주님께 이제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옆에 창고 하나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창고는 제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을 때, 믿음으로 우간다를 선택했을 때 열어주시는 보물 창고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 창고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너가 예스하기만을, 너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을 기다렸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 여는 열쇠는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미션이 저희 가정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즌과 미션이 끝날 때 지금을 되돌아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게 없었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우간다 사역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사역은 남수단이 이제 우간다의 위에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이제 내전이 심해서 난민들이 우간다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학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다시 남수단으로 역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먼저 감당하고자 하고, 그것이 저희의 이제 가장 첫 번째 되는 사역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그 땅에 이제 고아와 정말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래서 그 고아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좋은 단체들이 저희가 또 연결이 되어서 그들을 또 정말 섬기고 또 구제하고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음악이다 보니까 예배자들을 세우는 그런 음악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마무리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어떠한 건 갖고 싶을 때,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나 이거 정말 없으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네,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몰라요. 내가 드린 것을 그대로 주실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떠한가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이것만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만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살고 계신가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막 안 돌려주실까봐 막 무서워서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야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셔야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